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40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40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40장 1절과 8절을 보면 이제 감옥에 gat힌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에는 두 관원장이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갇혀 있었고, 요셉은 아마도 이들이 고위 관직자였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이들을 특별하게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관원장들은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꿈을 꾸게 되죠. 꿈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꿈의 내용이 1절과 8절에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들이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꿈은 이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죽은 사람들과 좀 연결하는, 접촉하는 통로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신들과 접촉하는 그런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은 이제 물론 이상한 사소한 이런 것도 아주 모든 꿈을 다 중요시 여긴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사롭지 않은 꿈들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로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둘 다 예사롭지 않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두 사람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절과 19절은 이제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먼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에는 두 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자마자 뭐가 생겨난 거예요? 잎이 나고, 잎이 나자마자 막 뭐가 싹싹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또 처음 와 하면서 막 자라나가지고 노새하는 데까지 막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막 그 꿈에는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자마자 막 잎이 나고, 잎이 나자마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나자마자 그 관원장이 따가지고 짜서 줬는데, 즙을 짜서 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죠. 세 개의 동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제 이건 각각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3일 만에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꿈의 해석이었죠. 그래서 3일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바로 앞에 복직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지위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여기서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우와, 좋은 길몽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좋은 길몽이었겠지 하고 이제
자기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흰떡 세 강주리를 어떻게 맸을까요? 예, 어쨌든 새 강수리를 막 이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있었고 그 안에는 자기가 구운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요?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 광주리에 있는 뭘 먹어버린 거예요? 떡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곧 뭐였어요? 3일 만에 죽어서 그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에 대한 뭐다? 꿈이었다. 근데 이제 20절과 23절에서는 이제 3일 만에 이 일들이 벌어지죠. 그 꿈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0절과 23절에는 꿈대로 실현되어졌다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장치가 뭐냐면 3일 만에 누가 예언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요셉이 3일 만에 벌어질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일들이 며칠 만에 벌어진 거예요? 3일 만에 벌어지고. 또 뭐예요? 또 예고된 대로 죽음과 사면을 맞이하였고 라고 예고된 대로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해석한 것 같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대로 되어졌다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뭐 하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맥락은 그런데 끄트머리에서 조금 아쉬운 게 벌어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요셉이 청탁을 했잖아요.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기억하여 달라는 건 나가거든 당신이 나 풀어주는 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까맣게 까먹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사랑과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40장 전체는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2절, 2, 3절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게 이제 40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1장을 통해서 이 41장에는 주요한 사건이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지는가가 이제 잘 드러나고 있죠. 이걸 이제 몇 가지 문단으로 살펴보면 1절과 13절까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13절까지는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그 감옥에서, 이게, 관원장들이 풀어지고 난 사건 이후에 곧 몇 년 후에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났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요셉은요, 어떤 처지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혀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잊혀진 게 아니라고 본 거냐면 41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단지 응답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요, 세 가지예요. No, wait. 예. Yes. Yes. 좋아. 그대로 기도 응답하시죠. 그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즉시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Yes. 좋아. 내가 응답할 거야. 바로 주시죠. 근데 어떤 경우는 wait.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이게 아닙니다. 기다려. 이게 아니고 기다려. wait.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어떤 거는 no예요. no. 안 돼. 그거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3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3살 어린아이다고 쳐요. 엄마 칼 주세요. 칼. 날카로운 사시미 주세요. 이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그렇기 때문에 노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 그 응답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의 형태에서 waiting, wait. 잠시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이 꿈과 관련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만큼 이 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37장에 보면 이 자신이 꾸었던 꿈이 두 가지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뭐에 대한 꿈이었습니까? 자신의 미래의 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꿈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명을 미리 하나님은 뭐 해주신 거예요? 계시를 해주신 거죠. 네가 할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0장에서 꾸었던 꿈은 요셉은 풀려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풀려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꿈은 어떤 꿈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부상하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요셉만큼 꿈과 관련이 꿈과 관련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조롱을 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만큼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가 회개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번의 꿈을 꿔요. 한 꿈이 뭡니까? 한 꿈에서 이 바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나일 강가에 있었대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갈밭에서 막 풀을 여기 풀이 있네요. 그죠? 확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파리하고 막 아주 흉악한 또 소가 올라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첫째 소를 어떡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그죠?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6시간,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이게? 예. 소는 잡아먹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치아 구조가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그 치아 구조가 보면 이렇게 우리 구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막 고기를 먹으려면 송곳니가 발달해야 되는데, 소는 안 그렇거든요. 어쨌든, 잡아먹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회개한 꿈 아닙니까?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유. 잠들었는데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한 가지가 막 이삭이 올라온 거예요. 충실한 이삭이 올라왔는데 가늘고 파리한 이삭이 올라와 가지고 또 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삼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이 꿈 때문에 이제 누가 놀라는 겁니까? 왕이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은 왜 왕이 번민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 안에는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불길한 징조로 가득 찬 거예요. 불길한 징조로. 잘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수소가 등장하잖아요. 이 수소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애굽의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주신이 되는 오시리스를 상징한 데다가 지금 어디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나일 강가에 서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벌어질 일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마 알았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지금. 거기다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지금 삼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길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2번 같은 꿈을 꿨잖아요. 그죠? 2번 반복되는 꿈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같은 두 종류의 같은 이런 꿈들을 꾸었었을 때는 그건 확실한 꿈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나 같은 꿈을 꾸겠으면 이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그 꿈이 두 번 이렇게 되어졌을 때 확실한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 닥칠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그 정도는 이 왕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이 꿈을 해석할 그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 이 꿈의 의미를 물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요, 제가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꿈들은 계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시적인 성격. 다니엘도 꿈을 꾸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꿔요. 순찰자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순찰자들이 막 도는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계시적인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도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꾸었던 꿈도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누가 태어날 건가요? 삼손이 태어날 건 거죠. 또 누가 꿈을 꿨습니까? 신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꾸었던 꿈들이 있었죠. 각각 다른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들도 각각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 뭔가 일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걸 미리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왕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13절까지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 지혜로는 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운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지난번에 꿈을 해석해 줬던 사람. 그죠? 다 잊어버리고 이 무정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딱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역할로서 이 술관원은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의 중재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석해줘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해석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거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듣기만 하면 다 푼다며?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꿈 듣기만 하면 다 푼다며? 이렇게 하니까 과장해서 말을 했죠, 그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바로의 안녕을 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꿈의 해석의 꿈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 요셉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자기의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역수를 배웠다든지 자기가 꿈 해몽법을 배워서 내가 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렇게 요셉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꿈의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는데 좀 더 흉악하게, 좀 더 과장해서 막 설명을 해요. 앞에서 꿈 꾸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꿈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좀 더 첨언을 합니다. 좀 더 부가해서, 좀 더 추가해서 꿈의 내용들을 막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 꿈은 회개한 꿈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꿈은 불길한 꿈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 꿈을 뭐 해줍니까?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은 해몽해 주는데 여기에서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4가지 포인트가. 그게 뭐냐 하면 25절과 26절을 살펴보면요. 이 두 꿈을 꾸었는데 이 두 꿈이 뭐하다? 같은 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꿈이다. 그래서 2가지가 동일한 꿈이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봐보면 7 암소, 7 이삭 이건 몇 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일곱 7년이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순서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일곱 해 풍년이 난 이후에 뭐가 난다는 거예요? 일곱 해 큰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같은 꿈을 그럼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가 뭐래요? 이 일은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해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용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나 이 꿈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3절과 36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라. 또 하나는 뭐예요?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지다가 왜 7년 동안 흉년이 지게 하느냐?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왜냐하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람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일들을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철저하게 고센 땅을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도록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별과 같은 그리고 모래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들이 몇백 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가나안이 멸망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뭐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양육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요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지금 어디다?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이집트 땅. 그 일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요, 37절과 57절 봐보면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로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뭐예요? 총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로 세웠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표가 나죠. 뭐예요? 인장반지를 끼웠다. 인장반지가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지금으로 치자면. 그래서 인장반지, 인이 달려있는 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반지에 요 인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문서를 보내는 건 다 뭘 찍어야 됩니까? 옥새를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문서는 뭘 다 찍습니까? 인장반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왕과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화포 옷도 입었어요. 그 애국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인 거죠. 그리고 금사슬,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이 금사슬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무거우니까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몇 돈이겠어요? 그죠? 금사슬도 하고, 버금수레가 뭐냐면, 이 왕과 버금을 걸을 수 있는 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라는 거예요, 2인자. 왕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2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요셉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풍년의 때에 공물을 잘 저장해서 애굽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요셉이 애굽의 왕적 존재다. 구원자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게 이 짧은 문장에서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렸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주관했다.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택하신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전체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 57장을 뭐 이렇게 짧게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41장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못 알아먹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다 풀어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알려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41장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첫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세 가지를 약속하죠.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백성, 땅,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 널 통치하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 언약 13장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막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은유라고 해야 될까요?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너한테 많은 백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시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에 별들이 많지. 저 별들과 같이 지금 요즘은 별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문경 하늘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냥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봐. 그 별들을 보면 얼마나 많아. 근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심지어 어떤 비유도 사용하는지 아세요? 아마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내 자손이 뭐와 같이 많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물고기 새끼들 그 시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새끼들이 막 수만 마리가 몰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때로 몰려다니는 그 비유를 가지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하는 비유도 풍부하시죠, 그죠? 시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되어지는데 이 야곱 때에 와서야 겨우 한 명씩 넣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하나 만나요? 이삭 하나 만나. 근데 이삭은 또 누구 만나요? 야곱과 에서 이제 뭐 둘인데 그나마 이제 또 그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에 와서야 몇 명이 넣었습니까? 12명을 낳아요. 그래도 이제 좀 낫네. 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아내들이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그래서 12명을 낳았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고기 떼와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근데 그 길러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별과 같이 많이 양육되기 위해서 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인 거예요. 이집트.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그 가나안의 여인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았대요. 가기도 전에 출산을 순풍순풍 다 넣는 거야. 그게 다 지금 뭐예요? 지금 예언의 실현인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지금 실현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언약을 다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한 요람과 같은 장소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요셉은 지금 뭐 했는 거예요? 이 이집트까지 끌려온 거예요, 지금. 그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도 뭐 한 거예요? 너 그 일 할 거야. 그 양육하는데 너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거룩하게 막 살려고 노력해. 막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봐. 근데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도 안 해줘.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몇 년을 썩었어요, 지금. 10년이나 썩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이 요셉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입니다. 근데 요셉이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빠져요. 사실은 엄밀하게. 그런데도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이까지 풀려나와가지고 막 감옥에 갇혔는데 꿈도 해몽해져가지고 했는데 기억도 안 하고 풀려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뭘 하시는 거다?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잖아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그럼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동일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지만 그리고 막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만 자기들만이 막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세요. 뭘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뭘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만물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어디 딱 보다가 자연을 보다가 감탄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됐어요. 그것까지. 그렇죠, 그죠? 창세로부터 자신을 어디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걸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초반에서 이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없는가? 왜냐하면 일반 계시에는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가 천문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 점술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천문 자체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좀 봅니다. 근데 어떤 천문학자가 유튜브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냐 하면요. 보이저호, 태양계를 벗어나는 보이저호가 있잖아요. 저 우주 밖에서 멀리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지구를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밖에서
정말 얼마나 이제 태양계 고퍼서 나니까 지구가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이 우주를 찍어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진에서 지구는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이고, 또 뭐예요? 우주 먼지와 같이 하잘 것 없이 보잘 것 없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서 지구는 정말 작은 점과 같고 먼지와 같은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일들은 어떤 거예요? 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면 지혜자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삶의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분의 말에서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허무감을 느꼈어요. 허무감. 그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 먼지와 같은 이런 그래서 지구는요 너무 외로운 그냥 우주 안에서의 자기들은 너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 관점으로 보면 정말 허무할 수 있겠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별거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외로움, 허무감, 무력감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들은요, 나름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뭘 하냐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요. 그 안에서 막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 기독교 메시지와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삶에서는 사실 자살해야 돼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그 의미 자체도 굉장히 하찮은 거잖아요. 우주먼지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논리대로 그들은 살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라면 진리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안 살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진화론적 사고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찾고자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광활한 우주에서 경탄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은혜를 주시면 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조명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이 밝혀주셔야만 성경은 뭐 해진다? 밝혀지는 거예요. 읽으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쉬운데 성경을 읽으면 쉬워요. 신자에게는. 읽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읽으면 자동적으로 또한 읽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성경 연구는 누가 제일 잘한다?
국어학자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근데 국어학자가 제일 잘하진 않아요. 그죠? 도올도 성경을 읽습니다. 도올 김용국 아세요? 이거 뭐 얼마나 TV에 많이 나오는지. 네, 성경을 계속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굉장히 성경을 진지하게 말하지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래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시온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시온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다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어진다? 멸망받을 운명이다, 이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셉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져다 줬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로에게 알려줬죠. 이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가 아닐까요? 선지자적 직무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예지가 읽어주세요.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구약 옛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종말의 때 새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 예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같은 뜻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만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불려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뭐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또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본인이 제물이 되셨죠.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요 논리예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위의 계열이 아닌 누구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또 선지자로도 직무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뭘 가장 많이 하세요? 말씀하시니라.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쫙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던 사도들이 말한 거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되어졌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번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분 앞, 즉 말씀 앞으로 가야 멸망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은찬이가 막 힘들어하니까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말을 듣고 그들이 멸망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뜻을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도 가야 멸망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불신자가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자가 많기 때문에 신자들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곧 누구다?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 자신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아주 멍청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우리 예지 자매는 들었는데 이 구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은 즉 말씀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아멘.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말씀 앞으로.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3장 이 전반부에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어디에게 쓰여진 거냐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누구도 있었냐면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었어요. 이단이 득세하고 있었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뭐였냐면 이제 2절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디모데의 시대에서 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전하던 거예요. 무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그러나 디모데 너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배웠어요. 그 일들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확신하고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대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원하고 나면 끝이 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으로 감으로 우리가 갈 때, 그때 우리가 멸망을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 멸망을 면하시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